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핫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이 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땅을 몇틀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장에 이어서 다시 다니엘에게 보여진 두 번째 환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그 내용에 너무나 상이하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축복과 성공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다면 7장부터 이어지는 많은 환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암울한 미래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볼 때 이게 거의 두 개의 다른 별개의 책 같지만 그러나 면면이 다니엘을 통과하며 흘러가는 통일된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두 개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만 봐도 7장 말씀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지만 8장은 이제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되어서 다른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7장의 내용, 아람어로 한 내용이나 8장의 내용이나 거의 그 내용의 그 의미가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9장에서도 10장에도 1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8장의 주된 내용은 이제 미래와 관련된 환상의 내용인데요. 7장과 마찬가지로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기보다는 다니엘의 마음을 매우 심란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환상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의 환상을 받은 후에 다니엘의 반응을 다니엘서 7장 15장은 이렇게 기록했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번민하게 했다. 8장 27절 말씀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볼 것이지만 27절을 보면 8장의 환상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다니엘의 반응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사실 7장에 그 받았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내용과 근심과 번민이 사실 8장의 말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합당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뭐 항상 읽을 때마다 팍팍 이해가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설명을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은 다 이해되기 때문에 읽는 것도 아니고 읽을 때마다 재미있어서 읽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목사님 세상에 근심할 일도 많은데 또 성경을 읽고 근심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통해서 근심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근심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삶을 고쳐주고 미래를 향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한 합당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히브리서 4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찔러 쪼갠다는 건 사실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영과 혼이 쪼개지는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일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생명을 위한 또 고통을 통할 여러분 근육 운동을 할 때 근육 운동의 원리 잘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는 건 사실 여러분의 근육을 상처내는 일이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근육이 상처를 받은 후에 회복을 하면 그때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근육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상처를 받게 하시는데 그 상처가 우리를 해하려 함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코어 근육들이 영적인 코어 근육들이 더욱 강력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감당케 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혹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를 꼭 부여잡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쪼개보며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쳐주실 때 더 강력한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세상을 맞닥뜨려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8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숫양에게는 두 뿔이 있었고 숫염소에는 하나의 뿔을 갖고 강력하게 숫양을 다 찍어 눌렀는데 숫염소도 그냥 사라져버리면서 그 위에 또 네 뿔이 나고 그 네 뿔 중에 또 한 뿔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환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이 해줄 거거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에서 감사주일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주에 8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받았던 이 환상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막 지금 풀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풀어주실 것이거든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제 깨닫는 시간이 곧 올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저는 오늘 드러난 환상의 내용들 숫양, 숫염소, 네 뿔, 또 한 뿔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보기보다는 이 환상의 전체 이걸 한 묶음으로 여기면서 이 환상 자체가 다니엘에게 미쳤던 영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환상 자체가 다니엘에게 미쳤던 영향. 그래서 그 환상을 그 다니엘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21세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의 권고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키 포인트로 잡고 먼저
이 비전 환상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심을 둘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7장에 의해서 8장의 환상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뭘 밝히고 있죠? 여러분 7장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벨사살 원년이다. 원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 아시죠? beginning, the beginning year, first year.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환상이 임했는데 이제 언제 임한 거예요? 3년 후에 이제 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니까 7장에 이어서 바로 8장이 나오나 보다 그랬는데 사실 7장은 딱 끝나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3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 3년 후에 이 환상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교훈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자, 7장의 환상을 받은 후 8장의 환상을 받기까지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 7장에서 그 엄중한 여러분 이 환상은 정말 놀라운 환상 아니었습니까? 정말 너무 중압감 맞는 엄청난 환상이었는데, 자, 그리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을 미리 말해드려 가지고 주라마리한 게 깨져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Nothing.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같은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죠. 다니엘이 일상 늘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한 것이죠. 여러 나라 알타가 아까 여러분이 8장의 26절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 나라 알타가 이제 왕의 일을 보러 갔다 그랬어요. 왕의 일을 보러 갔다. 8장의 환상을 끝난 후에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였었어요? 이제 직장에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늘 한 대로 출근했을 거예요. 그리고 밥도 먹었을 거예요. 잔치도 갔을 거예요. 아프기도 했을 것이고요. 동료 유대인들, 포로로 함께 와 있던 동료 유대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제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엄중한 이 환상을 받은 후에도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일을 그가 성실하게 담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볼 것이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받은 환상도 사실은 그의 일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과 같아 보이죠. 일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다니엘 8장 26절을 다시 보면 이 환상에 관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다.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날이 몇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여러 날이 몇 날일까? 뭐 하루냐 이틀이냐 3일이냐 일주일이냐 30일이냐.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6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은요. 기원전 2세기에 일어날 일이에요. 기원전 2세기에 헬라 알렉산더 왕이 등장하는 그 시간 그때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요즘 뭐 COP26 뭐 해가지고 뭐 그린 석탄 뭐 세계의 이 온도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100년 후에는 뭐 지구가 뭐 샌프란시스코가 없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 100년 후에 일어날 때문에 오늘 잠 못 주무시고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 뭐 100년 후에 일어나니까 그냥 걔네들한테 맡겨주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100년도 아니고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400년 후에. 그가 비록 다니엘이 이런 엄중한 환상을 받았지만 믿음의 동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 있는 그들의 삶에는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주지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저가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받아야 될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믿음의 동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믿음의 동토일까요? 왜 믿음의 겨울의 땅일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믿음의 동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동토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들은요, 저는 믿기로 온전한 세상에 대한 기대감, 믿음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세워주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들 마음을 꼭 기억하시는데요, 자녀들한테 가끔 이제 돌아가는 길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이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질문이 뭐죠? 오늘 교회 재밌었어? 하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기뻐하는 장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재밌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나 학교 너무 재미없어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학교 너무 재밌었어. 그 이상하네요. 학교는 보통 재미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이 녀석 창의적이네. 그래 오늘부터 학교 때려치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집에서. 그런 부모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야, 학교는 재미보다는 내가 가서 지식을 배우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곳이야. 우리가 그걸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세워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재밌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재미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맨날 성경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만 사실 성경이 재밌기 때문에 읽으라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지 재밌기 때문에 읽는 것은 아니죠. 아니, 오히려 자녀들한테 저는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데 엄마 아빠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니? 이게 더 좋은 컨버세이션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너는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니? 그게 어떻게 내일 학교에 가서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니? 이거를 물어보는 게 정말 영적인 컨버세이션이죠.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이 오늘 재밌었어 하면 이건 완전히 컨버세이션 스탑퍼예요. No.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매일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이거 좀 말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혹시 또 여러분 나가서 뭐 정목사는 뭐 은혜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래. 그거 아닙니다.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매일 혹독한 세상에 부대껴 살아가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뇌는요 항상 은혜 받는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자극도, 영적인 좋은 자극도 적당히 때때로 받아야 그 은혜의 정도를 누릴 수 있지, 매일매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기가 십상이거든요. 제가 영화 클립을 그냥 우연하게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부당거래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타락한 검사가 막 어떤 사람을 막 질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뜨끔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면 그게 은혜가 사실은 권리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에도 중독될 수, 우리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과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뭐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세상은 안 가요. 어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오늘 여기서 완전히 받아도 세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요. 오늘 이 문을 나서면 여러분은 그 정말 보기 싫은, 여러분을 정말 화나게 하는 그 인생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그 일들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아직도 무섭게 우리를 엄습하며 다가올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실을 벗어나는 것은 믿음의 목표도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 다니엘이 7장 후에 8장에 3년의 시간을 그가 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권면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90%는요, 견뎌내는 거예요. 버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지난 2년 동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다음 주에 감사절을 맞이할 거잖아요. 여러분 잘 견디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믿음 생활은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을, 그 일을, 그 역사를, 그 세상을, 그 나라를, 그 일을 견뎌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견뎌내는 거 믿음. 여러분, 그가 이 놀라운 환상을 받고도 그는 나 이 환상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목회하겠다. 나는 레바이 되겠다. 나는 랍비 되겠다가 아니라 왕의 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혹독한 현실 가운데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되는 직장, 여러분이 오늘도 보듬고 마음 애쓰며 신경 쓰며 다루어야 하고 이루어야 되는 그 사업의 현실로 돌아가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믿음의 기대감을 분명히 마음에 설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먹는 식당밥 맛있습니다. 어쩌다 듣는 무슨 집회에 무슨 부흥의 말씀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콜로라도는 여러분에게 가끔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산호세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셨어요. 기억하시죠? 저희 손을 꽉 잡고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 미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얼마 있으니까 이분이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딴 교회 가셨대요. 그 말씀이 이렇게 좋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집밥입니다. 집밥. 매일 똑같아 보이는 밥인데요, 정성스럽게 여러분을 위하여 한 끼, 오늘도 똑같은 거야. 그 똑같은 것이 여러분들을 힘을 주고요, 그 똑같은 것이 여러분을 서게 하고요, 그 똑같은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사업장에 가고 말씀 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약은 비상시 때 먹는 거예요. 보약을 밥처럼 먹으면 큰일 나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녹용 너무 많이 먹으면 열이 뻗쳐가지고 이상해진다고. 녹용도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지, 맨날 녹용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에게 그 3년의 기간은 그가 살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돼. 아니 또 3년이 시작될 거예요. 아니 다니엘의 평생에 그가 받았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하지만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저는 여러분이 꼭 마음에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2가지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 크로노스의 타임은 수평적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그렇죠?
우리가 매일 견뎌내고 버텨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에게는 이 3년의 또 다른 말씀이 임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3년이 언제 될지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이 예배에 땀을 내서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오늘 그 3년일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혹시 그 3년.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그분한테 물었더니 혹시 오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내가 거기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고 항상 오시더라고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버텨내며 견뎌내며 살아내는 그 시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 생활의 기대감을 분명히 가지시고 또 내일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환상이, 이 메시지가 400년 후에 일어날 이 메시지가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현실을 견디는 힘이 되게 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교훈으로 도대체 이 환상이 다니엘을 어떻게 견디게 하고 어떻게 버티게 했는가. 자, 오늘 이 숫양, 두 뿔을 가진 숫양은 이제 메데바사를 의미한다고들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뿔을 가진 큰 염소, 숫염소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알렉산더가 급작히 전쟁에서 죽고 젊은 나이에 죽고 그 왕국이 네 갈래로 갈라지며 또 현저하게 그 네 뿔 중에 한 뿔로 드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점령해서 그 지성소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돼지로 변제를 드렸고요. 유대인들에게 의무적으로 돼지 고기를 먹게 했고요. 진리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했을 때 이 안티오코스가 한 일은요, 율법책은 모조리 찾아내요. 분석갱유한다고 하니 찢어서 불태워버리도록 그런 법령을 내렸던,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본.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 일을 다니엘로 알게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 권력들 그냥 우연히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한 가지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제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이사야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는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혹독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치 말라기가 39장으로 끝나는 것,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다는 말라기가 39번째 성경의 책인 것과 같이 39장까지는 혹독한 심판의 말씀이고 40장부터는 이제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 중에 17장부터 23장까지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요, 그건 이방 나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다메섹, 애굽, 바벨론, 하나님이 이 열방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도대체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왕, 아시리아 왕, 다메섹 사람들, 뭐 두로, 시돈, 뭐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은 이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이 말 듣고 무서워, 하나님한테 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누굽니까?
변방에 코딱지만한 점령국가 나라의 선지자예요. 자기들이 힘세요. 그런데 그 점령국가의 어떤 선지자가 당신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지. 아니, 왕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누가 뭐하러 왕한테 전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비싼 종이에 그 비싼 잉크로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듣지도 않을 말을 왜 적어 놓으셨을까? 왜 적어 놓으셨을까요? 네, 성도를 위한 말씀이죠. 성도에게 뭐 말씀하는 거죠? 예, 너희들이 지금 모든 열방에 쫓겨 약한 민족으로 전락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영적 내면의 문제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압자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환상을 통해서 저는 그가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전락한 것은 세상적 권세나 능력이나 군마나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학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9장에 가면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아요. 70년의 포로가 된 후에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민족의 개인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뜨겁게 외쳤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멸망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가 제안한 대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귀한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알자. 깊이 하나님을 알자. 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세상 나라 왕들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고 섬기고 신뢰할 것이 하나님이야 함을 마음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기면요,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 기억하시죠? 2절로 4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의 그러면 소망은요, 우리로 버티고 견디게 하는 인내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환상의 목적 또한 바로 이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이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의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14절 그가 내게 이르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우리는 이런 이 글을 읽으면 항상 무슨, 그럼 도대체 2300 이 날은 언제냐? 언제?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야, 언제는 너의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카이로스의 타임. 그런데 분명한 그 카이로스의 타임에 약속이 있죠.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성소는 정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게 아니네, 우리가 지금 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네, 우리를 다루고 계시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계속되지 않습니다. 환난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가며 우리를 결국 정결하게 자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일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인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을 지나갈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 일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결코 중단함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정한 때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겠구나. 여러분, 다니엘의 이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강한 것 같은 숫양도 숫염소에 먹힙니다. 그 숫염소도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 네 뿔이 나타납니다. 네 뿔 등에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의 뿔도 없어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죠? 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맞짱을 뜨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중국몽이니 1대1로니 라는 말로 이제는 드디어 이 세상의 중심이 아시아로 왔다, 특별히 중국으로 왔다. 그러면서 최근에 유엔 가입 50주년 연설에서 중국 수상 시진핑 씨가 이제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는애 미국의 뒤에 붙지 말고 우리 뒤에 서라. 우리 뒤에 서라.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중국 뒤에 줄을 서야 될까요? 아마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세상의 현상에 일희일비할 거 없습니다. 미국의 힘이 진다고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뜬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뜨다가 또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뭐 교만할 것 없습니다. 뜨면 또 모든 나는 것은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눈 뜨는 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주어진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다니엘이 세기의 권력이었던 느부갓네살의 밑에 가서 일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내치고 난 다음에 또 벨사살의 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벨사살 밑에서 일하다가 또 다리오의 밑에 가서 일을 합니다. 다리오에서 일하다가 또 고레스로 갑니다. 저는 다니엘이 누구 왕을 섬겼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니엘은 알았던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은 내 왕이시지 세상의 왕이 내 왕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유해요. 느부갓네살을 섬겨도 다리오를 섬겨도 고레스를 섬겨도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요즘 돈 엄청 어마무시하게 잘 벌고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재수가 좋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축하해 주세요.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그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에 저기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이 저 물질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돈으로 몸을 멍품으로 휘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타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뚱뚱하다, 뭐 바가지 썼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어울린다고 그냥 말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얼마나 못 해봤으면 저랄까. 그리고 또 좀 불쌍히도 여겨주세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3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경험이죠. 30년 전이면요, 그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질적인 여행객들, the worst travelers in the world,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떠들고 뭐 하나 살려면 그 돈다발을 100불짜리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요즘 뭐 깐부, 우리가 뭐 남이가 할 때 깐부가 뭐 유행이잖아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여러분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도 친다. 아도 아세요? 아도. 그러니까 돈 딱 꺼내가지고 쇼핑장에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아도 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 한국에서 정말 저의 좋은 멘토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막 입에 침을 튀며, 목사님 도대체 성도님들 가서 잘 교육 좀 해달라고,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어떻게 와서 그렇게 정말 월스 트래블러가 되고 저렇게 매너가 없고 뭐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있다고 뭐 갖고 돈다발 흔들면서 막 저러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정 목사 좀 내버려둬라. 한국 사람도 한번 돈 써봐야 돼. 그래더라고요. 써봐야 돼. 그래요. 그 써봐야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맞았어요. 지금 the best travelers in the world, number one, 한국 사람입니다. 매너 있고요, 조용하고 자기 할 일 하고 어디 가서 너도 말도 소소하고요. 요즘 worst traveler 누군지 아시죠? 네, 중국 분들입니다. 근데 탓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 자리에서 온 거예요. 그분들도 한번 써봐야 돼요. 와서 돈도 좀 써보고 좀 해보고, 명품도 좀 한번 휘둘고 다녀봤더니 아이고 이거 명품 입는다고 인격이 좋아지는 건 아니네.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요, 줄일 거 다 줄이고 페이먼트 완전히 줄여서 이거 완전히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정도로 삶이 딱 준비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해요. 그 다음부터 생기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좋은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 자리 갈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망하면 하나님, 이제 내가 I want to clear up my finance. 정말 파이낸스 완전히 통제해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내 자신의 삶을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채워지는 건 다 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유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언제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망해도 비굴해지지 않는 세상에 대한 초연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중국 고사장어 중에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옹이라는 것은 새라는 이름을 가진 어르신 옹의 그 집에 어느 날 그냥 너무 준마 하나가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떨었죠. 야, 세옹 완전히 대박 났네. 저런 준마가 들어왔으니 정말 복 받았네. 그러자 세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아니나 다를까 세옹의 외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와서 혀를 끌끌 차며 아이고 차라리 그 준마가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더 이 말 저 말 막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세옹이 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어. 전쟁이 났어요. 나라에. 젊은이들은 다 징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나가서 죽었어요. 돌아온 젊은이가 없어요. 그런데 세옹의 아들은 불구가 돼서 징집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사자성어가 난 거예요. 인간지사 세옹지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적용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성도라고 믿어요. 여러분, 인간지사 세옹지마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또 교회에 왔더니 이놈의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이따위 교회가 있냐 그러고, 여러분 가나안 신자가 되니 뭐 안 나가 신자가 되니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나간다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간다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또 뭐 아유 이놈의 교회 뉴라이프 왜 이래.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교회에 있으십시오. 웬만하면 그냥 딴 교회 가면 또 새로운 거 없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은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입니다. 거기에 뿌리 내리고 발로 두 발로 굳건히 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뚜벅이 인생이 되는 것. 뚜벅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처음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젊었을 땐 제가 정말 제가 큰 교회 우리 대교회 목사님들 뵐 때마다 늘 일단은 그분들에게 또 직접 말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엄청나게 씹었거든요. 뭐 큰 교회 그리고 근데 보니까 그게 제 열등감이었었어요. 열등감. 내가 크게 돼야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것이고요. 아니면 아닌 거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에 이룬 것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고,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 어떤 사람보다 큰 권력을 갖지 못했어도 멋지게 가족과 함께 누림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갖지 않았어도 행복하게 오손도손 아내와 남편이 좋은 커피를 한 잔 앞에 두고 같이 대화를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복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